이신 하느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에덴이라는 이 지당이라 그러죠. 지당, 하늘의 천당에 비교해서 땅에 있는 천당이라 해서 지당이라 그래요. 옛날 말로. 이 지당에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 선악과 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저것 지 선악과 수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 싶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느님 계명을 범하죠. 말하자면은 자기 뜻을 채우려고 하느님 뜻을 저버린 거죠. 하느님 뜻에 불순명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원죄고 그 원죄 상태에서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늘 문이 닫혀버린 거죠. 말하자면은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내 뜻 따라 사는 거죠. 왜? 인간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과 자유의지와 정서를 지닌 이 위격체, 인격체, 즉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인간의 구원을 팽개쳐버린 원인인데 예수님의 삶의 화두가 무엇인지 오늘 먼저 알아보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 삶의 그 양식으로 삼으신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동네에서 야고보의 우물에 목마르고 지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데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구해서 오니까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걸 좀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4장에 보면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다. 양식이면서 늘 머리에 담고 입만 뻥긋하면 먼저 나오는 소리, 이걸 화두라 그러죠. 불교 용어죠. 예수님의 화두라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마르코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은
육체적인 혈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영적인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족이 되는 길이다 이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오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비교급을 딱 쓰십니다. 이거 잘 생각해. 왜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했겠어요?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누가 계실까요? 예, 하느님 아버지 계시고 그 외에 천국 주민들이 누구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모든 성인 성녀들, 모든 천사들, 이런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그분들은 하늘 오직 그 마음속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사랑하고 그 뜻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 성모님 이 세상에서부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대답 한마디에서 묻어나듯이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사랑했던 분이 성모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죠. 계명은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계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루카복음 22장 39절 이하에 그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피하고 싶은 이것은 예수님 당신 인간적인 뜻인데 정말 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어떤 사도로 먼저 이제 지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걸어막아 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딱 걸어막아 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인데도 자기가 하느님처럼 섬김을 받고자 하느님 뜻을 저버리고 하느님께 반역을 든 존재, 자기 뜻대로 하느님을 뛰쳐나간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시는가 하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길에 보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말이지. 이제 막 복수 시큰했다. 원죄 다 용서해 줄게. 속이 시원하다. 이제 하느님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그 조건이 되었는가? 이거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고생받게 하고 나면 천국이 고진감래라, 천국이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느님 아버지 뜻이죠. 이 아버지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은 사람들을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미사성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내어주는 세세대대 모든 세대 사람들 모두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내어주는 방법인 이 미사성제가 필요하고, 미사성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제사가 있어야 돼. 바로 미사성제는 십자가 제사의 제현이잖아요. 제연이 아니라 제현입니다. 다시 현존케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 미사성제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봉헌되었던 그 십자가 제사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수원지에서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이 자리로 쭉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십자가 제사의 구원의 그 효가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미사성제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봉헌하신 구원의 제사, 십자가 제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파스카 성삼일 때는 더욱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십자가의 봉헌 제사가 수원지라면은 미사성제는 우리가 그 수원지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꼭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봉헌하셨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뜻을 되찾으심으로써, 그걸 순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닫혀버린 하늘 문을 열어주셨죠.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으로 닫혀버린 구원길이 골고타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 온전한 순명,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순명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늘 문을 열은 열쇠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의거입니다. 우리 중국 무협 소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패턴이 똑같죠. 어느 주인공이 어린 아기였을 때 그 부모나 그 스승님이 아주 악당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구사일생 이 생명을 보존한 이 아기가 내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아주 고강한 무공을 다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악당을 막 쳐부시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스승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이 중국 무협 소설의 패턴이죠. 자, 그것을 또 권선징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당을 쳐부수는 것을 징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악당의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거기서도 아이가 하나 살아나가지고 내중에 또 더 고강한 무술을 익혀가지고 돌아와서 복수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권선징악이지.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 인류에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때는 복수심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싸움을 할 때도 계속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과거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악의 순환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잘못한 쪽에서 깊이 용서를 청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겠지만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악의 보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무죄한 쪽에서 죄를 저지른 쪽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악순환을 차단하는 고리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악당으로, 하느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모욕하는 존재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 유다인들을 벼락을 쳐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저 악당들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인류에게 감돌던 악의 그 기운, 악의 순환을 차단하는 사랑의 의거, 용서의 의거였습니다. 의로운 거사죠. 악의 순환을 차단하신 의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실현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닫혀버린 하늘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의해서 열리고 우리에게 구원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